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자,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계, 진선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에 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 판결, 흥패, 제사장의 다른 옷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 직분 위임, 매일 드릴 번제에 관하여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분향할 제단,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놋,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회막기구를 만들게 하라는 것과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이 모든 말씀 후에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40야를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앞으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준비해야 하는 성막의 다양한 물품들에 관하여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내산을 내려가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물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40일 동안 하나님이 꼼꼼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문 40일이 너무 길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디 올라가 있어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겠다고요?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을. 그렇다면 아론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의 권한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정예원 연수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출타를 할 때는 꼭 제가 우리 장대웅 전사님한테 제가 제 권한을 위임합니다. 장 전사님, 제가 없을 때는 전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회의를 하고 하루 일과를 카톡으로 장대웅 전사 하루 일과 뭐뭐뭐 장정은 전사 하루 일과가 뭐뭐뭐 이상 보고 끝 하고 보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운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운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그렇게 권한위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밖으로 바로 이끌어야 하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고리를 받아 아론을 통하여 새겨서 만든 송아지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금송아지가. 아론이 부어서 새겨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분노가 느껴지는 점은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을 지도하는 고난을 위임해 주었음에도 아론은 그 사명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세움을 받았죠?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요. 그런 아론이 백성들이 와서 요청한다고 해서 지금 우상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여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의 입으로 금송아지를 신으라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끼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고.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도 뭐 재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전도사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 교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요,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관하여 탄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론이요,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아니,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면서 당신한테 백성을 잘 지도하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미친 듯이 그냥 광란의 춤을 춘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응답해 주소서 하던 그 미친 짓을 여기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어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목회자가 정신 못 차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 이거 아닌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립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시퍼렇게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부지불식간에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고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이번 추석 명절에는 뭐 조상에게 절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 나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괜히 가정 불화일으키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인상 쓰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 이해하시죠?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절을 한다. 여러분, 그게 바른 결정이고 선택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한다고 하면서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만든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칭 대명사를 주목해서 봐야 돼.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십니다. 모세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같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도요, 낱말 하나하나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3장 10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7절과 출애굽기 3장 10절의 인칭 대명사가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은 어디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분이 내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김으로 부패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지도자죠?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시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부는 그 당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는 당연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이라니 바로의 공주가 아들을 삼죠. 자, 노예가 뭐가 됐죠? 왕자가 됐습니다.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문물을 다 섭렵을 했어요. 왕자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쓴 때가 언제죠?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모세는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벌써 그것에 대해서 벌써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홍해를 향해서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모세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능력이 마치 모세가 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도자의 모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시내산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지금 머물러 있어요? 40일을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 지도자의 공백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의지할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불신앙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심히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전멸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이젠 자유인이 되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진멸당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22절에서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화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번 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관계는 모세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13절에서 모세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부닥친 한 민족을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건져내는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중보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모세의 심정이 돼서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을 누가 풀어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감히 대꾸를 하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저기 될 텐데. 하지만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서, 여러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에 다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기억하십니까? 불유황이 떨어져서 그냥 롯의 가족엔 다 죽었어요. 그것도 롯의 2딸밖에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것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신뢰하셨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세요. 모세를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두 번에 걸쳐서 내 종 모세라. 따라합시다.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칭할 때 내 종 재진이, 내 종 아무개,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 대하여 내 종 모세라고 하십니다. 내 종 모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정말 여러분이 볼 때도 아니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내 종 모세라고 했어요. 내 종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고 평가하십니다. 심지어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페이스 투 페이스나 이렇게 나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직접 본다고 하십니다. 이런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을 당할 상황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건져낸 것입니다. 이번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찻배로 갔던 7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저길 준비했다는 거예요. 차단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설치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게 한 8천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목숨을 잃은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알았다면 어느 한 분이 돈을 들여서라도 그 공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게 여겨지는 그 하나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민족이 멸망당할 이 위기에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시면 이방 민족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요,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사여구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한 민족이 멸망당할 상황인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중보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진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10,000명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가정의 거룩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대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한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의 중보기도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거룩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